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내가 머물 곳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튜브 자주 이렇게 보시나요? 수원영광교회를 당연히 이제 구독하고 계시겠지만 성도님들마다 이제 구독해서 즐겨보시는 유튜브 채널이 한 가지씩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셜록 현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제 구독하고 있는데요. 건축가이자 도시공학자인 유현준 교수가 건축, 도시, 문화와 관련된 영상을 이제 올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건축에 큰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씩 이렇게 보다 보니 흥미있는 내용들이 참 이렇게 많았습니다. 최근에 봤던 영상에서 유현준 교수는 특별히 환경과 공간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구조, 거리, 건축물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 관계를 결정적으로 형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뉴욕에 위치한 센트럴파크를 예로 드는데요. 이 공원의 특색은 복잡한 뉴욕 도시 중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가장 바쁜 도시로 뽑히는 뉴욕이지만 이 센트럴파크가 존재함으로 인해 뉴욕 시민들은 이 쉼과 여유를 누리는 이 삶의 패턴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현준 교수는 또 이어서 길에 있는 이 벤치의 중요성도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거리이지만 이 벤치에 앉게 되면 그 공간은 잠깐이나마 나의 공간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같은 경험을 하면서 이 공통의 추억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같은 경험은 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감이라는 요소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서울은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이 카페의 숫자가 가장 많은 이제 도시인데요. 이는 카페 말고 사람들이 앉아서 쉴 공간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영상에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유현준 교수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이 환경과 공간은 참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나와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환경에 머물기 위해서 이사도 하며 또 때로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 또 좋은 학군이 있는 지역으로 또 이사하시는 부모님들도 또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주변 환경을 따지면서 우리가 머물 곳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먹고 살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에 우리는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맥락으로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전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을 통해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려 하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참 쉽지가 않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에서 술 관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또 리더로 세우셔서 이 성벽 재건을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진전이 되지 못했던 성벽 재건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52일 만에 이제 성벽 재건이 이제 완공이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분의 1만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초래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다윗 시대부터 예루살렘은 수도가 되어서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의 침입에 이렇게 처참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점차 재건되고 회복되어 가던 중이었지만 주변의 원수들의 끊임없는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위험했고 또 이곳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희생도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을 거부하는데요. 그러기에 결국에 느헤미야는 주민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바로 성전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살던 삶이 익숙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상황이지만 이들이 그럼에도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성전에 모이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삶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주 정책을 특별히 이 제비뽑기로 그렇게 선별하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서는 이 제비뽑기가 굉장히 자주 언급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나서 말씀에서도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피해서 배를 타고 갔을 때 이제 큰 풍랑을 맞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풍랑은 누구 때문인가라는 그런 고민에 있을 때 사람을 선택했던 그 방법도 제비뽑기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이제 12제자가 이제 12제자 중 한 명인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도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렇게 마띠아를 선출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는 이 제비뽑기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요. 그러기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은 뽑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놀라운 것은 이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회복이 그렇게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침략이 계속되는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시선도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까지 내려놓고 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자신의 삶도 온전히 다 드려야 했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족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자원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들은 자신의 그 희생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감격과 또 회복될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기대감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10분의 9는 9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10분의 1의 사람들은 뭔가는 남다른 신앙의 자세를 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불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을 감내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이제 복을 빌어주는데요. 남들보다 무언가를 포기하고 들어가는 희생의 자리로 여길 수 있지만 그 현장에 들어갈 때부터 이들은 복을 받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3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반대로 꺼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헌신의 자리로 또 안 가려고 했고 또 이처럼 가라고 하기 전에 자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고되고 힘든 이 헌신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두 지파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 지파에는 베레스 자손을 소개하는데, 이 베레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 낳은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어서 인상 깊게 볼 것은 6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베레스 자손들을 이 성경에서는 바로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용사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말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예루살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6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이제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은 이제 역대상 9장에도 이제 실려 있는데요. 약간의 이름과 순서만 다를 뿐 이제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린 명단을 제가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4절에서 9절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은 제사장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은 또 레위 사람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성의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들과 아삽 자손들의 명단이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1절에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은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와 성전에서 이 봉사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로 성전을 청소하고 또 제단에 물을 나르고 또 나무를 패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낮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느디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자신들이 그 맡은 역할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머무르며 함께 황폐한 이곳을 그렇게 하나하나씩 세워 나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무도 이렇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머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불편하고 또 어려워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공간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이 많았던 곳인데,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거주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라면 다른 지역에 사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겠다고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에는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조건을 따지거나 핑계를 대며 다른 지역으로 가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헌신보다는 내가 먼저 누리고 받기를 원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머무는 그 삶의 자리도 어렵지만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또 좁은 길로도 볼 수 있는데요. 좁은 길로 간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좁은 길로 걸어가셨는데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삶을 사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길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무도 향하지 않는 불편하고 어려운 그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인해 그 많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겹더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곳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은 더불어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듣게 되면 느끼는 건 가벼움보다는 이렇게 무게감이 있게 이렇게 들리는데요. 희생이라고 해서 어렵고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희생의 자리가 어디인 것 같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저희 아내는 육아의 현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그 희생의 자리는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겪어야 하는 그 어려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생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머무를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생의 자리는 그저 어렵기만 한 곳일까요? 놀라운 곳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 받는 그 축복은 세상이 주는 물질과 사랑과 관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다윗이 늘 어려운 길을 그렇게 선택했던 사람인데요. 사울 왕이 자신을 그렇게 쫓아왔을 때 늘 힘겹게 했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지만 몇 번이고도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또 왕이 되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워갑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어려운 길만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부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명단에서 언급되었던 그 아삽의 시편입니다. 아삽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놀라운 그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움을 누릴 수 있는 자리들이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는 인격적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에 힘써야 하는 건 너무나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만 이 평일에는 직장과 또 삶이 맞물려 있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 전에 드리는 그 새벽 기도 그리고 퇴근 후에 쉴 수 있는 시간을 내려놓고 참여하는 그 수요 예배와 그리고 금요 기도회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 기도의 유래에 대해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교회의 이 새벽 기도는 보통 이제 5시입니다. 농촌 교회에서는 새벽 3시 또는 4시에 모이는 그러한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외국인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고도 사람이 살 수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다면 새벽 기도는 이제 누가 먼저 이제 시작했을까요? 이제 신약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 시간에 늘 이제 깨워서 이제 기도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언제 시작했을까요? 바로 1907년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박치록 장로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그 한국 교회의 부흥의 초석으로 자리가 잡힐 정도로 그 새벽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100년 넘게 이어온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또 삶의 문제 가운데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평일에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일 저녁 시간을 하나님과 동떨어진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나요? 사실 저도 평일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TV 보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쉰다고 해서 진정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충전됩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 자원하여 그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전도입니다. 작년에 제가 영광 아카데미에서 이제 전도 폭발 1단계 훈련을 이제 받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참 많은데요. 처음에는 많은 에너지를 이제 써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전도 폭발에 이제 임했는데 이렇게 전도 폭발의 훈련을 받으면서 오히려 제가 활력이 생기고 이 복음에 더 붙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해보신 성도님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그 반응은 대부분 다 차갑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리 그렇게 거절을 당해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전하면 우리의 그 내면은 오히려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부흥의 강사이신 그 김두식 목사님이 쓰신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거절당한 기억이 이 전도자의 발목을 잡고 또 자존심 상했던 기억 때문에 이 전도할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전도 몇 번으로 사람이 금세 달라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때도 참 많다고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평균 7번의 진지한 전도를 받고 나서야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 사람이 좀 더 쉬워지고 그 다음 전도자가 또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길을 여는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씨는 내가 뿌려도 자라게 하시는 이를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당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주일에 이제 행복 나눔 축제를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 거절감과 머뭇거림으로 또 주저하며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전도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또 기대하시면서 또 전도하셔서 나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 가족과 직장 동료와 또 친구의 영혼까지도 살리시는 성도님들의 남은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요즘은 섬김의 자리를 참 많이 멀리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섬김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가시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상에서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면서 일꾼이 부족한 것을 느끼시며 그렇게 탄식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때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은 참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주의 일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어떠한 섬김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이러한 믿음으로 곳곳에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다양한 섬김의 자리가 많은데요. 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묵묵히 감당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도 또 주차 봉사를 하시고 또 매주 식당 봉사와 찬양팀, 새가족 섬김이 등등 참 너무너무 많으신데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쁨의 이유가 바로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또 섬김의 자리가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이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귀한 섬김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기를 결단하는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또 구원을 위해 힘있게 나아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머무르기를 힘써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하고 또 견실이 세워져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기를 머뭇거렸지만 그럼에도 10분의 1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들어간 것을 보며 또 우리의 삶에서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10분의 1의 사람들처럼 주저하지 않고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에 머무르는 또 결단이 있게 해주셔서 평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